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의사결정,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뜨겁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것을 트집잡고 저렇게 하면 저것을 트집잡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 뭐라고 말하냐면 운전할 때 나보다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 덜 떨어진 바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바보가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 또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무슨 저런 미친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느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떨어진 사람이고 자기보다 빠르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요. 남이 어떻게 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었어요. 우리도 일제 36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새끼 밥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시대는 우리 역사 이래, 단군 이래 많지 않아요. 가장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환히 몰려갔어요.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 먼지 나는 돌길을 그 먹지도 잘 못한 사람들이 얼굴에 그 먼지를 흙먼지를 들머쓰고 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왜 학교에서 우리를 머리를 깎으라 했는가 모르겠는데 머리를 팍팍 깎고 얼굴이 다 까매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뭐 선후배 다 그래. 얼굴 하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 도시에서 전화가 왔는 아이 여자애가 얼굴이 화하니까 우리 다 가서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얄 수가 있는가? 우리 다 까맣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래서 황순원의 그 소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긍휼히 여겼죠. 그래서 그냥 설교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여기 설교 앉아있으면 꽤 불안이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 오래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오늘도 자리도 별로 불편한데 그래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요 열심히 돌아다니면 배가 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배가 딱 달라붙어요. 배가 달라붙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서 돌아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36절을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잘 사 먹게 해라.
여러분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왕비가 있죠. 예. 누구예요? 예? 예,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했냐면 파리 대혁명에 사람들 우리에게 빵을 주라. 빵 줘버려라. 왜 빵을 안 주냐. 그리고 왜 빵 때문에 이건 그거 한 말이 아니래요. 나중에 왜 빵 때문에 고민하냐.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부유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빵 없으면 뭐 케이크 먹지가 안 되는 거죠. 배고프고 어렵죠. 자기 가족들이 먹지 못해서 부황이 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3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따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예수님은요 왜 지들보다 사 먹으러 가냐. 너희들이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줄 수 없는데 왜 주라겠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수많은 5천 명이 넘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을 줄 알아서 주라겠을까요? 아니죠. 뻔히 알죠. 뻔히 그 같이 달하면서 같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지내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거짓대와 같아요. 다 그 광야를 지나고 시커멓게 타고 밥도 잘 똑바로 잘 챙겨 먹기 어려운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라고 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도태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예수님께서 즉시 행동하라고 제안한 게 아니고 즉시 먹이라는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없는데 왜 했을까요? 그럼 이 본문이 할 수 없는데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나 쓸데없는 말 하지 실실농담하지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생각하지 영적인 것은 잃어버릴 수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을 긴밀하게 생각해서 했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눈이 안 바뀌어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광야에서 굶주려 기진맥진하고 있는 5천 명의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요한은 200데나리온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만약에 빵을 산다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농촌 노동자의 그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이제 빌립이 안드레가 그 돌아보니까 우리 38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성경에서 기적이 한 대략 37개가 나와요. 기적이.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오병이어가 또 하나는 부활인데 이제 부활은 기독교 핵심이니까 빼고 하나가 딱 올라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가는 그냥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요한은 이걸 보리떡이라고 말해요. 가장 질이 낮은 서민들 배고픈 그 떡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먹을 거를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다. 그게 팩트죠. 할 수 없죠. 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할 수 없죠.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보는 눈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00데나리온 그리고 5천 명이 넘어 안 되겠구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봐요? 안 되는 이유를 보는 거죠. 그게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안 되는 눈을 바꾸어서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주님의 그 능력을 모르면 계속 그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잠이 오지 않겠어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심각한 전쟁통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안 되는 조건이 있지만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은요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안 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니까 턱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요 예수님께는 좀 돌려라 그거죠.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 보고 막 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베세다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그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안 된다. 그것은 환경만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처럼 적극적인 사고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과 전혀 달라요. 예,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소망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디폴트가 기본값이 고난이에요. 지금 조직의 쓴맛을 안 봐서 인생이 즐겁지.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없으면 곤태가 와요. 곤태, 나태, 애로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망, 욕망이 솟아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나그네 길은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시선이 땅을 향하고 문제를 향하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줘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요. 우리도 없고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세상을 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너희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가져 다니지. 조금 거친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냥 시지부지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지금 어려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무슨 힘이 나겠어요? 교회 가서 내가 희생만 하는 거지. 없는 헌금만 하는 거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분의 바짓가라는 일을 정말 매달려야죠. 이걸 뭐라고 그냥 따라서 합니다.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대면한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결핍된 빈들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나중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만나봐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런 됐지. 아니죠. 그들은요, 육체의 양식은 차고 넘치고 부자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 욕망이 물결이 치고 부부 사이가 문제가 되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진짜 힘으로 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않든 또 질병의 투병 중에 있든 그렇게 하지 않는 중에 있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무엇을 하겠냐? 나 같은 놈이 무엇을 하겠어? 날씨는 덥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이미 끝났어. 30대인데 앞날이 없어. 50대인데 앞날이 없어. 60대인데 앞날이 없어. 소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는 꿈꾸지를 않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수제자는 어디 가버렸는가?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단 말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있는데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에 해결할 자가 없었음 같지만 이미 빈들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요, 제자들에게 너무 황당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너무너무 황당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문제를 너희 힘으로 해결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무슨 대책을 말해주고 무슨 머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네 힘으로 해결하라니까 우리 힘으로 하라면 아니 못한다니까요. 질병의 계곡을, 사건의 문제의 계곡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잔소리해서 이끌어내지 못해요. 1초 이후에 사건과 사고를 해결을 못해요. 제가 전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질병에 어려운 사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질병의 계곡을 들었으면요, 하늘이 노랗습니다. 인생의 종소리가 들려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는데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 같은 동기 되시는 목사님이 아들 둘이가 이 전대 의대 나와서 교수도 하고 의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니, 추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뭐 날파리 같은 게 안 날아다녀? 이게 그 뭡니까? 그러니까 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날아다닌대요. 아, 그 아들들이 다 의사인데 뭐 그거 못해. 그러니까 아이 그게 늙어서 생긴 건데 어떻게 한답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인간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지만요, 못해. 하는 것이 있지만 못해. 의사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의사가 많고 의사의 할아버지가 있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의사들 존중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하시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는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무서운 대답인 거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라는, 다시 말하면 질문을 통해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보고 현실의 문제를 보고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죠. 안 되는 이유가 1000가지예요. 그러나 그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 중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 시각을 바꾼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을 볼수록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절대 미안하진 않아요. 사기치고 있지 않으니까, 대책 없이 살아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만큼, 순종한 만큼 그의 인생과 자녀들과 운명이 바뀌니까. 가장 바보는, 제가 좀 늙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가장 모질이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 그 신앙생활을 희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고난이 왜 없습니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질 않아요.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네 살아났네. 문제의 상황만 바라보고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까? 그가 바른 인생을 살았을 때. 사기꾼의 말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래서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흔들려도 교회에 떠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직 안 돼 있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뭐로 믿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지. 저거 인간의 말보다 우습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은 오만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점점 믿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상에 사기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기당한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자기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망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주란 말은 너희들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누구는 누구예요? 나사렛의 청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다 배고파 죽어가는데 예수님 있으나 마나.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나 주지, 우리한테 잔소리나 하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고 하면 이 문제 앞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잘 모르면 그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지고 가질 않아요. 교회만 다니지. 여러분,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들을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요, 사람한테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면 무시해요. 돌아서서 그냥 돌 던진다고 뭐 아무 할 거 없어. 조용히 마음에 품고 가족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아신 하나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문제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은 헛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무섭구나. 저는 살면 살수록요,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유익, 성도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일터에 도와주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애쓰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것을 바꿔준다면, 저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그칠 것 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창세기 28장 16절, 요거는 좀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인생에서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서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주먹이고 보이는 것이 돈이지 하나님은 한가한 소리단 말이죠. 그런데요,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있는 브레셀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쫓아오시면서 바다마람으로 가는 이 초라한 사기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근심이 되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 누군가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라는 말은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먹을 걸 주란 말은요, 우리한테 하란 말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의지하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을 좀 그런 표현이지만 뻘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뭐가 돼? 자기 인생에서 아무 무용지물인데, 응? 노력해서만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3장 3편 7절에도 시편 기자가 말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데 내 문제 앞에서 잠만 주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다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 머리 굴려가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긴 하지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죠.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데요, 갈릴리 바다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주무시거든요. 죽게 살기에 물만 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뭐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무능력 하시는데 나와 똑같아 수준이. 배고프면 이 앞선에도 잡수시던데, 전에는 두 그릇 드시던데, 나와 품격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깨웠어요.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 놀랐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저분은 누구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가? 마찬가지예요. 500년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이 않고 밥이나 드시고 배고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전능자니까 그분을 깨우게 될 때에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잘하는 거지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 그 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그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분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너 모습으로 나 앞에 나타나라 한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가 뭔가 되겠지, 나는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지금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와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이고, 이미 그 사람이 이미 어른이고,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이미 세상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 머리로 내가 노후 준비하고요, 내가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생명도 하나님이 코호흡에 줬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문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이익이 달릴 때 나는 너무 비겁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힘든 일을 도망가고 싶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러시아의 문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단순하게 착하지만 않아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쓴 톨스토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반 일리치가 판사거든요. 판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슬퍼하는데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이반 일리치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자리가 좀 나겠구만.
사람은요, 누가 죽어도요, 약간 슬퍼하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제약이 들어있고 수많은 악함이 들어있고 남 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씨름하지 않으면 목회자 아니라 목회자 할아버지도 나중에는 다 돈 때문에 다 여러 가지 문제에 무너지고요. 볼 곳 못 볼 곳 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센터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직장을, 자녀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는 사람은 바보야. 하나님은요,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 해보세요. 자녀가 맨날 망나니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그거 주면 그놈 더 죽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못 줘서 안달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빈들에서 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뭘로 줘요? 근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남에게 줄 것이 없고 내 것도 없어. 그리고 남에게 줄 마음도 없어. 내가 왜 줘요?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주는 사람. 세상은 안 줘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풍성하게 주기 때문에 물질만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로하여 말 못해요. 제가 조금 사람들 만나서 제가 늘 보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정말로 나무 말 안 들어. 좀 들어주면 되는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들어주죠. 사람들이 자기 말 하는데 급급해. 여러분, 그리고요, 쌈박쌈박 사실만 얘기해. 사실만. 맞아요. 여러분, 정말 위로해주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많은데 저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많은. 여러분, 좀 본인 얘기를 그만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렇군요. 좀 그렇군요. 얘기 좀 들어주고 좀 들어주라고. 그럼 미안하니까 그 사람 교회 올 거 아니요. 말 좀 들어줘. 맨날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먹을 걸 준다는데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요, 정말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것은 좀 시각을 바꿔라. 왜 땅에 제자들이 고작 한 말이 뭐예요? 가작 한 말이 뭐예요? 마을과 촌에 가서 먹으라 하시오. 너무 명쾌한 말이고 틀린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36절, 아까 36절.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맛있는 맛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줄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몰라.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 안 깨우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그리고 되겠어 그것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상황 이렇게 인과관계로 움직이는데 인과관계를 해결하려고 달라들하지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없냐. 기도의 핵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의 구원자라면 예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여러 문제가 얽히고 특별히 건강 문제에 얽히면 여러분 무릎을 딱 꿇으셔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죽었으면 벌써 죽을 사람이요. 2009년에 그랬으니까. 네?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누님이 똑같은 우리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그렇다고 하니까 뭐는, 이야, 믿음은 대단하구나. 여러분, 물질도 그러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한번 요걸 읽죠. 시작.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주여 구원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애롭고 또 가난하고 사업의 문제, 여러 문제가 정말 쌓일 때마다 컴포즈? 거기 가서 커피 좀 그만 마시고, 스타벅스 커피 그만 좀 마시고, 좀 우리 아침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주님 기도해. 처음에는요, 기도하는 게 이게 미치는 일이야. 뭐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의 길이 짚히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 기도하면요,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속에서 힘이 쏟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까 말한 죄인이란 말이죠. 남의 불행을요, 내 이익으로 계산한 게 인간이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한 10몇 명인가 한번 어디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죠. 얼마나 슬퍼요. 공무원들 무슨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자리가 막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목사님은 나쁜 거 아니, 그게 인간이니까. 또 우리가 어제도 우리 용진유관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이 더운 날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드리고, 그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에게 보상해주지 못한 사람을 손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할 때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그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건 중요한 핵심인데. 너무 나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불러내시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울 때 정말로 혼자만 앓다가 또 우울증이 걸리지 말고, 또 원인관계를 따지고 누구 뭐 부인이 잘했네 누가 잘했네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라고. 이게 신앙이고, 이 깨우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 달라지는 거죠. 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냐면 바로 알아는 거죠. 예수님을 충분히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는 만큼 그분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시편 34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심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이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건진다, 살린다, 해결한다, 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전능자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그런데 해볼까 하노라 하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들면요, 돈 얘기 서로 하면 안 돼요. 형제들 가운데도 하면 안 돼. 응? 해놓으면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본인이 은행하고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해야죠. 그걸 왜 이웃하고 말 자꾸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동거리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저한테 데리고 와. 진짜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알아서 해.
그거 항상 안 해야지. 뭘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승부 쇼부를 봐야지 왜 자꾸 사람한테 보냐고. 그걸 해야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예수님께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좀 말씀 정리 갑니다. 잘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요. 제자들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 아니고 너희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럼 너는 누구냐고요? 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깨우는 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데 그럼 먹을 것 주는 우리는 누구냐고요? 그렇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닌 얘기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우리 끝내가니까 자, 요건 좀 복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우선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영생을 얻고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문제 속에서 그 문제도 시간과 함께 풀어줍니다. 안 풀어주면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해요. 우리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어둠의 계곡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땅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주님을 깨우는 시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자는 땅의 이익을 전부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땅에 이익이 있죠. 그런데 땅의 이익보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어느 줄에 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설명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것은 네 힘으로 살지 말아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42절 43절에 5천 명을 먹이고 살렸어요. 다 배불리 먹었. 이 배불리라고 하는 원어는 목자가 양에게 풀을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냥 짜잘하게 겨우 먹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먹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도록.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안 되던데요.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안 돼도 그 정도의 물질로 마음이요 부유해져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참된 평양으로 배불러 버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배고픈 자를 먹이고 살리실 텐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눈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이익을 알지만, 세상의 가치를 알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늘나라의 그 보상을 아는 그 시각으로 바뀐 사람이요. 누가복음 5장 5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전형의 전문가가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퍼포먼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목수예요. 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전문가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말한 거예요. 오른쪽에 내리라고. 그러면요, 아이고 저 선생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거 내가 다 내리고 내가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해봤다니까요. 안 돼요. 뭐 거기라도 잡아봤어요?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때인데, 예, 그러나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나 힘이 없는 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여러분, 죄 짓는데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모레도 짓잖아요. 오늘도 허무하는데 오늘도 애롭고 허무하고 내일도 쓸쓸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도 유혹에 자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마침으로 말미암아 퍼포먼스에 쓰고, 내 말 들으니까 고기 많이 잡았지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너의 창조자야. 너의 문제 해결자야.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도마가 그래요. 따라서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나의 주예요? 자기 선생님이지. 그런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제자들을 그들을 먹일 수도 없지만 먹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제자들이 뭐예요? 지기 일 지그들이 하라 하세요. 저기 총각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 하세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라고 말해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소망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위로와 긍휼을 보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을 깨우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오늘 또 내 힘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다 같이 굶어 죽어야지. 아니면 걸어가서 사 먹든가. 그런데 그곳에서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서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관이 넘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론 노름하는 게 아니고요, 캠페인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를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책을 볼 때 이런 생각하면서 사였어요. 이 책 계속 보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돼. 목사님 벌이 빨리 합니까? 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고,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남은 생에 조심하게 준비해 가면서 하늘나라를 보면서. 왜 메멘토 모리라고 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죽으라는 게 아니고 죽음의 끝을 봐야 오늘을 잘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불편하시지만 한 달간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같이 하시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올라갈 때는 더 큰 믿음으로, 달라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으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